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한세대학교 요 앞에 있거든요. 한세대학교 온 지 21년째 되는데요. 요 앞을 늘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언제쯤 오나 싶었는데 정 목사님이 이제야 기도 응답이 됐는지 이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첫날 보이는 인원은 담임 목사님 책임이에요. 요 인원은 담임 목사님 책임이고 담임 목사님 능력이고요. 마지막 날 모이는 인원은 강사 책임입니다. 지금까지 집회를 통해서 한 번도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진 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꼭 더 많이 오셨는데 시간마다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7번 집회고 모든 말씀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분 아마 하나도 빠지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는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 저희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강사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저녁 7시에 시작한 예배가 11시 넘어서까지도 안 끝났어요. 그때까지도 설교를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내가 여기에 서면은 1시간 이상은 내가 안 할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1시간 이상 설교는 못합니다. 그리고 하게 되면은 제가 트라우마가 발동해가지고 뭔 일 생길지 몰라서 말씀은 길게는 못합니다. 그러나 짧지만 드릴 말씀은 꼭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내일은 가정의 영성인데요.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한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은 같이 와주시는 게 말씀을 다 듣고 나서 후회가 없으십니다. 마지막 날 비전의 영성일 때는 중딩 고딩도 초청합니다. 중딩 고딩도 바빠가지고 미리 스케줄을 잡아놓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 마지막 집회 때는 중딩 고딩까지도 다 초청해 주셔서 가정별로 앉아주십시오. 가정별로. 제가 그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말씀에 이제 집중합니다. 한 나라가 얼마나 건강한가, 건강하지 아니한가, 그거를 측정하는 지표가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살률이고, 하나는 출산율입니다. 자살률이 낮고 출산율이 높으면 건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잘 알고 있듯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자살률이 높고 그리고 출산율은 가장 낮죠.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 건강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힘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가 싶었더니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힘든 거예요. 난 힘들지 않은데 그 사람은 더 이상한 사람입니다. 누구나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이 힘들면 세상살이가 힘들면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싶어요. 충동이 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침표는 하나님 인간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생의 마침표는 하나님만 지고 계십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살생자에다가 명령할 명자죠. 살아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는 게 재미있어 살기도 하지만 재미없어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생명이라. 생명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신 분이 가져갈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가져갈 때까지는 그냥 사는 겁니다. 마침표는 우리에게 맡긴 적이 없어요. 그럼 너무 힘들 때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있어요. 쉼표. 너무 힘들면 가동기를 멈추어요. 쉼표를 찍어요. 그리고 물음표를 던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 이루시면 안 되죠. 어떻게 하라고요 저보고. 물음표를 던집니다. 그러면 언젠간 하나님 쪽에서 느낌표로 화답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고 계신 것은 마침표와 느낌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쉼표와 물음표입니다. 성경에 있는 한 인물 가운데 우리가 욥이라는 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만나려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분입니다. 그분도 쉼표를 찍었습니다.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표를 찍고 싶은 충동을 이겨내고 쉼표와 물음표로 버텼던 욥에게 느낌표로 하나님이 화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욥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어떠한 믿음, 어떠한 영성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 고난의 영성을 우리가 욥을 통해서 몇 가지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죠. 까닭 없이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까닭 없이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욥기 1장 1절부터 한번 본문을 찬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개정 성경이고 제 성경은 옛날 성경입니다. 조금 성경이 차이가 있어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십시오. 1장 1절을 봐주세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우스 땅은 이방 땅입니다. 욥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순전했어요. 정직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는데 의인이었다. 1장 1절이 말합니다. 8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사탄이 나옵니다. 구약의 사탄과 신약의 사탄은 조금 달라요. 구약의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묻고 허락받고 사탄 짓을 해요. 그러나 신약의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사탄의 짓은 참소하고 보자질하고 고소하고 잘못을 들춰내는 이런 일이에요. 이런 일들을 구약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하는데 신약 사탄은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이제는 맛이 들려서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도전하는 게 신약 사탄이에요. 그래서 구약 사탄은 아직은 착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신학교에 가시면 구약 교수가 대체적으로 신약 교수보다 착합니다. 모르셨군요. 네. 사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야 욥 내가 보기에 욥 완벽한 사람이야, 완전한 사람이야, 네가 보기에 어떠냐?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허물이 사탄의 눈에는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욥만큼은 사탄도 흠잡을 데가 없어요. 사탄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1장 8절이 말하는 의도는 욥은 의인 중에 의인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물러나는 사탄이 아닙니다. 구조를 보세요. 사람이 야훼께 대답하여 그러는데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드디어 사탄의 특기가 나옵니다. 욥 의인 맞습니다. 의인 중에 의인이지요. 그런데 욥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까닭 없이 사랑하시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까닭 없이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까닭 없이 경외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까닭 없이 사랑하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까닭 없이 경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그거 아셔야지 참 순진하시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 소리냐? 그런 얘기입니다. 뭔 소리냐? 10절을 보세요.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으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의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욥과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물을 이렇게 울타리로 보호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 그거 맞다. 여러분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죠? 그 사람 덕분에 그 사람의 가정도 울타리 보호를 받아요. 그 사람 덕분에 그 사람의 재산도 울타리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의 삼중 울타리예요. 그래 울타리가 춥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뭐가 문제냐? 그 울타리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 울타리는 내가 욥에게 준 은혜인데 그 은혜 때문에 나를 믿는다고? 네가 욥을 잘못 이해했겠지.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과 내기가 벌어집니다. 울타리 벗기기 내기입니다. 그 울타리가 벗겨졌을 때 과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욥이 계속 견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욥을 삼중 울타리로 보호했기 때문에 욥에게 아무런 화가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울타리가 벗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화가 들이닥칩니다. 맨 바깥쪽 울타리가 재산의 울타리죠. 두 번째 울타리가 가정의 울타리죠. 세 번째 울타리가 욥의 울타리입니다. 바깥쪽 울타리부터 곧어집니다.
거둬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환란이 들이닥치는데요. 무섭습니다. 1장 15절을 볼까요? 스밧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 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는 곳으로 주님께 구하러 왔나이다. 스밧 사람들은 남아라비아 사람들이에요. 남아라비아 사람들이 갑자기 욥에게 달려들어서 욥의 재산인 소와 나귀를 빼앗았고 욥의 재산인 종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16절을 보세요. 그가 아직 말할 때도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는 곳으로 주님께 구하러 왔나이다.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여기 있는 하늘에서 불이 내렸는데 요 하늘의 불은 서쪽에서 부는 불인데요. 위에서부터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욥의 재산을 불살라버렸어요. 그 바람에 욥의 양과 종들이 불살라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17절을 보세요. 그가 아직 말할 때도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셋대를 지어 갑자기 약적에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는 곳으로 주님께 구하러 갔나이다. 여기 17절을 보니까 갈대아 사람이네요. 갈대아 사람은 지금 북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갈대아 사람은 상인이에요. 상인. 이 선한 상인이 갑자기 우족대로 돌변해가지고 그나마 남아있었던 욥의 재산을 싹쓸이해서 가져갔습니다. 지금 남쪽에서 북쪽에서 지금 서쪽에서 온갖 재앙이 다 들이닥쳐가지고 지금 욥의 재산이 다들 소실되었습니다. 두 번째 울타리가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욥의 가정의 울타리죠. 거기 2장 18절을 보세요. 17절부터입니다. 18절. 그가 아직 말할 때도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마땅의 집에서 신부를 먹여 포도주를 마시고 있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10명의 자녀가 마땅의 집에서 잔치를 벌였는데 태풍이 왔는데 하필이면 욥의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는 그 집을 쳤네요. 집 기둥이 무너졌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압살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울타리는 욥의 울타리입니다. 2장입니다. 7절 보세요. 사단이 이에 야훼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지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마지막 울타리는 욥의 울타리였습니다. 그것도 걷어졌네요. 이제는 욥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고 죽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재앙이 정신 차릴 수 없을 만큼 몰아닥쳤습니다. 그 바람에 욥은 평생 모았던 재산 다 날렸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고 본인은 몰술병에 걸려가지고 죽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4명이 등장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고 가서 봤더니 더 기가 막힙니다. 물론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기가 막혔습니다. 일주일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다음에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게 욥기 4장이에요. 여러분 4장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아멘. 무슨 얘기냐면 4장 1절을 보시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말은 욥의 친구가 한 말입니다. 엘리바스가 한 말입니다. 생각해보게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가 그대로 거둔다니. 무슨 말입니까? 이보게 인생은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와서 봤더니 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할 말을 잃었는데 그래도 친구기 때문에 자네에게 충고 한마디 하겠네. 생각해봐.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예요. 인생은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잘못한 거 회개하게. 그럼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과 응보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 욥은 친구와 논쟁을 합니다. 이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나도 지금 영문을 알 수가 없어서 나도 지금 엄청나게 괴로운 상태인데 적어도 자네가 말하는 걸 내가 이해할 수가 없네.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나도 그걸 알고 싶어. 그러면 속이라도 시원하지. 이게 뭔가? 적어도 그거는 알겠어. 라고 욥과 논쟁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또 두 번째 친구가 또 비슷한 논리로 얘기합니다. 인과응보입니다. 세 번째도 그렇습니다. 모든 4명의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욥과 논쟁을 하는데 인간의 지혜는 인과응보 논리에 매여 있어서 모든 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가 잘못된 잘 나가던 자네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벌 받은 거란 거예요. 그러니 그 무엇을 잘못했는지 찾아내고 그거를 고치고 얘기하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욥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몸을 묻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이 문제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릎 꿇고 몸부림을 쳤고 하나님은 욥을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판단해 주십니다. 그것이 욥기 맨 마지막이에요. 42장 7절입니다. 한번 펴보실까요? 욥기 1장도 읽었고 42장도 읽게 되면 우리가 욥기를 뗐습니다. 욥 설교한 지 지금 12분 지났는데 다 뗐어요. 40장 7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다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셨나요? 욥이죠. 그러면 친구들의 말이 틀렸나요? 틀렸습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틀렸나요?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 누구 편을 들으셨나요? 욥. 그러면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렸나요? 안 틀렸습니까? 정당하지도 않아요. 의견이 안 맞습니까? 헷갈립니까? 예,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욥의 친구들의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진리잖아요. 뿌려야 거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과응보고 농작법칙이에요. 뿌려야 거둡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맞지만 내용은 맞지만 그 말을 욥에게 적용한 것은 잘못이었어요. 그 말은 맞지만 그 말이 모든 경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인생이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의 원리와 하나의 논리 가지고 다 해명되지는 않아요. 많은 경우에 설명은 되지만 모든 경우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2장 3절에서 읽었듯이 까닭 없이 뇌가 욥을 치게 하였어도 그는 자신의 순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분명히 욥기 2장 3절은 욥의 고난은 까닭 없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공감일 때가 더 많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실패한 것은 공감의 언어를 사용해야 할 그 자리에 자기 나름대로 정답을 들겠기 때문입니다. 욥의 불행을 아파하면서 일주일 동안 함께 아파하면서 울면서 앉아 있었을 때 그 친구들은 우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신학을 가지고 자기들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들의 철학을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욥의 삶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말했을 때 그때 그들의 말은 폭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통당하는 자에게 오히려 그 고통을 설명하기보다는 함께 고통을 아파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어떤 잘 나가던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부도를 맞았어요. 집을 날렸습니다. 온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 왔어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충동도 느낍니다. 그때 교회에서 신방와 주셨어요. 그걸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음이 어느 정도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신방 따라왔던 또 다른 여자 집사님이 그 어려움 당하는 집사님에게 집사님 혹시 11조 떼먹은 거 없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순간부터 신방은 꽝이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서둘러서 남의 눈물을 닦아주기보다는 그냥 함께 아파해주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알 수 없는 까닭 없는 고난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욥에게서 우리가 첫 번째 배우는 것은 까닭 없는 고난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고난이 올 때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더 영적으로 깊어질 수 있어요.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욥이 이 경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욥기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우며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고지라 주신 자도 야훼시요 취하신 자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평생 모았던 재산 3번 어서 다 날려보냈죠. 자녀들 다 죽었죠. 그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었습니다. 하나님 한번 붙어봅시다. 이러고 옷을 찢은 게 아니고요. 구약에서 옷을 찢는 것은 찢어지는 마음을 겉옷을 찢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찢어지는 걸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내 겉옷을 찢는 겁니다.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일상생활을 포기합니다. 일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 그 표정, 그 모습이 바로 이 표정,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즉 또한 적신이 그리고 돌아가올지라. 내가 태어날 때 벌거벗은 몸이었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신 분도 야훼시요 취하신 분도 야훼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재산 다 날리고 자녀가 다 죽었을 때 즉각적으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평생 모았던 거 다 날렸잖아요. 재산 다 날렸죠. 자녀가 다 죽었죠. 그때 즉각적으로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즉 또한 적신이 그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야훼시요 취하신 분도 야훼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했을까요? 그럼 그게 미친 사람이 정상인가요?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1, 2장하고 42장만 보기 때문에 욥의 본래 모습에 하나를 놓칩니다. 3장의 욥의 모습을 볼까요? 3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난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치지 말았더라면. 3장에 보니까 욥이 더 이상 침묵자가 아닙니다. 1, 2장은 침묵했을지 몰라도 3장에서는 하나님께 따집니다. 1, 2장에서는 욥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3장에 와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파문하는, 폭로하는, 따져보는 이런 욥으로 바뀝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태어난 그날 죽었었더라면 그 말입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난 날 나를 죽이시지 왜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런 꼴을 이 나이에 보게 하십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일찌감치 죽이시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진 그날 밤에 만들지를 말든지 나를 그날 밤 죽이든지 왜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런 험한 꼴을 보게 합니까? 아니면 어머니 뱃속이 내 무덤이었다면 이런 꼴을 보지 않을 때면 이게 뭡니까? 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차라리 날 데려가시지 이게 뭡니까? 3장의 욥을 보니까는요 우리는 깜짝 놀래요. 아니 뭐 이런 욥 맞아? 이럴 거예요. 내가 아는 욥 맞아? 여러분 1, 2장의 욥과 3장의 욥은 다른 욥일까요? 같은 욥이에요. 1, 2장의 욥은 아주 경건한 욥이고 3장에 있는 욥은 아주 인간적인 욥이에요. 이 두 가지 모습을 우리는 섞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평생 모았던 재산 다 날렸습니다.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이때 욥은 쉼표를 찍습니다. 물음표를 던집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시다면 차라리 나를 태어나지 말게 하시든지 나를 죽이시든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의 문제를 놓고 몇 날을 떼굴떼굴 굴러가며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어떤 돈입니까? 이 나이에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려고 그걸 다 걸어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며칠 몇 날을 하나님 옆에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에 좀 정리가 되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자녀를 10명이나 주었는데 자녀는 생명의 기업이잖아요. 기업에 하나님 풍기시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을 그렇게 무참하게 한꺼번에 내려갈 수가 있습니까? 첫 아이를 우리에게 주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 아시죠? 그 아이 입에서 아빠 엄마 소리가 나왔던 그 시점을 아직도 기억하는데 아직도 생생한데 어떻게 그 아이를 이렇게 무참하게 데려갈 수 있습니까? 그 아이가 기어다니다가 빠딱 섰던 그날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첫 아이를 놓고 몇 날 몇 시간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앞세우신 분들은 자녀를 땅에 묻기 전에 가슴에 묻는데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다가 가슴에 묻었어요. 둘째 아이를 놓고 또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 아이와의 정을 생각하며 그 아이를 위해서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가슴에 묻었어요. 셋째 아이를 묻습니다. 넷째를 묻습니다. 10명의 자녀를 다 묻었어요.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세월이 약이요, 그런 말씀하십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욥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고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가지고 나와는 달리 하나님이 먼저 가져가셨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욥은 이 엄청난 물질과 자녀들의 이 시험을 통해서 영성이 더 깊어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같은 신앙 공동체 내에도 왼수관계가 있어요. 나를 참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인간만 안 보면 살겠는데 그런 인간이 꼭 있어요. 그래서 그 인간 때문에 너무 깊고 고통스러워가지고 기도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듬뿍히 주셔가지고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임해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든지 내가 인격으로 그걸 품든지 아무튼 변화가 돼가지고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런데요, 어떤 경우에는 눈 감고 기도할 때는 용서가 되는데 눈 뜨고 그 인간 보면 용서가 안 돼요. 그리고 어떡하면 좋습니까? 눈 감고 기도할 수도 없고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도대체 그 인간만 보면은 모든 환경이 다 이상해지고 너무 내 얼굴 표정 관리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요. 교회 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인간과 내 관계 아시죠? 용서가 안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둘 중에 하나를 데려가시되 나를 놓고 그 인간을 데려가십시오. 밤새도록 그 인간을 놓고 막 저주한 거예요. 막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여달라고 막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갔는데 내 옆에 앉았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안 해보신 것 같이 그러지 마세요. 미안한 마음이 들 거예요. 그 인간은 변화된 게 없는데 이 인간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밤새도록 저주기도 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치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시편 32편 3절에 보면은, 옛날 성경에 보면은 토설 기도란 말이 나와요. 토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는요, 어떤 것들은 어떤 상처는 약을 바르면 나요. 그러나 이미 골맞어. 골문 것들은 약 바른다고 안 나요. 그건 도려내야 됩니다. 도려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가 때로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수준을 넘어선 경우에는 죽여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토설기도입니다. 토설기도를 통해 가지고 내 안에 있었던 그 인간과의 쓴뿌리를 누군가에게 쳐내야 돼요. 근데 그 이야기는 아무도 듣고 소화할 수가 없어요. 목사인 내가 그 기도한다면 내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당신 목사마저 그럴 거예요. 그러나 목사이면서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내 마음을 그 인간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너는 내게 불을 지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유도하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아니하면 네가 죽어. 넌 토해내야 돼. 네가 살면서 토해내야 돼. 토해내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기도는 대표로 기도할 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기도는 아무도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들어야 돼요. 하나님만. 이런 토설 기도를 통해 가지고 쓴뿌리를 토해냈어요. 내 언어를 통해 다 토해낸 겁니다. 인격으로 눌렀다면은 무의식 속에 들어갔어요. 의식적으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지만 무의식 속에 있어가지고 꿈에도 나타나고 막 그래요. 그때는요,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우리는 드러냄의 은총이라고 얘기하죠. 아마도 욥은요, 이런 토설 기도를 통해서 드러냄의 은총이 경험되자 이런 고백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사단, 욥 봐라, 욥 짱이지, 그랬을 것 같아요. 사단은 욥 꽝입니다. 왜? 지 몸 하나를 건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건드리지 말아라 쳤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죠. 이 병은요, 이미 죽어가는 병입니다. 그리고 피부병이고 살이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전염의 여지가 있어서 공동체로 추방이 돼요. 이미 사회적으로 격리가 됩니다. 주변에 인간들은 없습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죽었습니다. 살은 썩어 들어갑니다. 뼈까지 썩어 들어가요. 30장 17절에 보니까
뼈가 살이 썩어 들어가고 뼈가 썩어 들어가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그에 대해서 아내가 2장 9절을 보니까는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뭐 이런 마누라가 다 있나요? 이것 때문에 욥의 아내가 3대 악처 중에 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계 3대 악처가 있습니다. 1대 악처가 욥의 아내예요. 2대 악처가 소크라테스의 아내입니다. 3대 악처가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였죠. 우리 성결교도 요한 웨슬레 신학을 따릅니다.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사모님, 이분이 3대 악처예요. 결혼한 남자들은 4대 악처도 있는데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여기 욥의 아내가 악처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정확하게 보면 욥의 아내는 악처는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가 여전도회만의 모임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욥의 아내를 좀 충분히 변호할 수 있습니다. 한 5분 정도 변호해야 되는데 내가 한 60분 설교하기로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욥의 아내 그리 나쁜 여자는 아닙니다. 욥의 아내가 여기서 갖는 의도는 욥의 고통이 엄청나게 크구나 입니다. 보통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거구나. 옆에 있는 아내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구나. 그 정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욥이 한 번 더 깊어집니다. 어떻게 깊어집니까? 10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냐. 여기 보세요.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늘 좋은 거 받았는데 때로는 나쁜 것도 받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온 걸 우리에게 주었을 때 내가 보기에 늘 좋은 것 받았는데 내가 보기에 나쁜 것도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는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였고 아닌 것은 거부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한다면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은 할렐루야, 내가 보기에 안 좋아 보이는 것은 놀렐루야, 이러겠냔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은 아멘이라고 하고 내가 보기에 나빠 보이는 것은 노멘 하겠냐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할렐루야, 놀렐루야, 아멘, 노멘 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내 상황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믿음이 더 깊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조금 풍파가 왔다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하나님하고 계산하는 까닭이 있는 신앙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한 5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네, 첫째, 우리가 딸이 둘이 있는데 첫째 딸은 메이드 인 저머니고 둘째 딸은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그래서 첫째 딸 녀석이 우리가 공부하기 마칠 때쯤에 이제 아기를 이제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었는데, 요 녀석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제 입덧하는 기간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폭풍 흡입 기간이 있잖아요. 마구 먹는 기간. 마구 먹는 기간에 순대하고 보신탕을 찾았어요. 근데 순대하고 보신탕은 독일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 없는 것만 찾았어요. 그래서 내가 겉으로는 미안했지만 속은 참 편했습니다. 어차피 못 구하는 거니까요. 근데 아무튼 그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이제는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한 3개월 있다가 학위를 마쳤고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재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그 다음에는 성결교 목사로서 단독 목회를 할 때였어요. 그때 이 녀석이 한 3살에서 4살 넘어가는 그 어간이었습니다. 이 녀석이 언니랑 같이 기침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첫 아이니까 강하게 키우자. 그래가지고 그냥 스스로 이기게끔 내버려뒀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계속 기침을 하면 점점 기침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도 조금 불안해. 병원을 데려갔더니 애가 폐렴이 됐어요. 애를 강하게 키운 것이 아니라 병을 강하게 키운 거죠. 그랬더니 병원에 입원해야 된대요. 병원에 입원하는데 독일에서는 병원에 입원하면 그냥 간호사들이 24시간 케어를 해줘요. 그래서 보호자가 병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면회 시간만 들어가면 되고 나머지 시간은 간호사가 다 책임지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고 가족 중에 하나가 병원에 입원하면 또 한 사람이 직업을 바꿔야 되거든요.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와 그 아이 엄마가 병원 사님을 시작했어요. 월요일날 들어가서 토요일날 저녁에 태어나는 걸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링거를 꼽았어요. 링거를 꼽고 그 아이와 일주일 병원 사님을 시작하는데 문제는 밥 먹는 시간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이 녀석이 자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요구하는 것들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자 얘가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보복하는 거예요. 입이 짧은 아이가 됐어요. 잘 안 먹습니다. 안 먹는 데다가 병원밥은 더 맛이 없어요. 그러니 맛없다, 안 먹는다, 병원밥은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약사만 먹어야 된다. 약은 링고로 꼽은 데 입으로 넣어야 되느냐, 뭐 이러고 맨날 신랑이를 벌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냥 밥 먹는 시간마다 신랑이를 벌이면서 그 고비고비를 참고 넘어왔던 모양입니다. 토요일날 오전에 아침 식사하다가 드디어 전쟁이 발발한 거죠. 이 녀석이 안 먹는다, 먹으라 막 신랑이를 벌이다가 손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링거를 꼽은 손인데 피가 역류했던 모양이에요. 링거에서 피가 역류하자 걔 엄마도 피가 역류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링거를 꼽은 상태로 화장실을 끌고 가가지고 문을 잠가버리고 왼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오른손으로 엄청나게 팼답니다. 한 7분에서 한 9분 정도 팼다 그러는 거예요. 엄청 팼더니 마음도 풀렸고 팔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풀어막았던 이어폰을 뺐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매를 맞은 이 아이가 그러면서 그래도 나 엄마 사랑해. 그리고 엄마 부모를 파고들더래요. 엄청나게 매를 맞았는데 그래도 나 엄마 사랑해. 부모를 파고들더래요. 그날 저녁에 태운속 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셋이 끌어안고 많이 울었어요. 참고로 걔네 엄마는요 서울신학대학교 보이학과 교수예요. 내가 무슨 교육 철학과도 팬 것 같지 않아요. 아무튼 화가라서 팬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매를 맞았어도 그 아이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엄마 품인 거를 알더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매도 그렇고 부모의 매도 그렇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죽어라고 패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살라고 매를 드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농부가 키질을 할 때 말이에요. 키질을 할 때 그 키질 당하는 곡식들을 보세요. 쭉정이는 날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알곡은 어떻게 됩니까? 농부의 분으로 파고들어갑니다.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었을 때, 고통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내가 마치 곡식과도 같이 지금 키질 당하는 거예요. 키질을 당할 때 내 위치가 하나님을 등지고 나간다면 쭉정이 인생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향해서 품으로 파고 들어간다면 알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난이 올 때 그때는 내가 더 경건해질 수 있는 기회예요.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했다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는구나 라고 바싹 무릎을 꿇고 더 다가가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미안해 보이기도 해요. 한날 어려울 때만 찾아가서 미안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어려울 때 찾아오지 않으면 언제 찾아올 거예요? 그때라도 찾아와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느끼는 겁니다. 늘 따뜻했지만 그동안 내가 너무 소원했기 때문에 느끼지 못했는데 그 당시에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 오히려 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자들이 개업할 때 목사님 모시고 개업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잘 안 됐어요. 문을 닫게 됐습니다. 다시 목사님을 모시고 폐업 감사예배 드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면 개업은 하나님 뜻대로 했고 폐업은 우리 마음대로 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 사업이 별 재미는 못 느꼈지만 그러나 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면 다시 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목사님을 모시고 성대하게 감사예배를 드렸는데 사업이 망했어. 우리 목사님 영역에 문제가 있어. 기도에 문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 남을 탓하기 시작하면 다시 문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식이 대학에 합격했다고 감사한 거 많이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 이번에 대학 떨어진 것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한 건 별로 없어요. 그럼 대학에 들어간 자식은 하나님의 자식이고 떨어진 자식은 사탄의 자식입니까? 둘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한 해의 자녀가 2년 3년 더 공부한 것이 나중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아이가 이번에 떨어졌지만 그러나 이 아이가 다시 한번 하겠다고 마음을 가지니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더 대기 만성형으로 쓸 줄로 믿습니다. 라고 축복하며 격려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 바싹 다가갈 수 있는 것. 오히려 그때가 더 경건해지고 영성이 깊어질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모든 고난은 과정이지 마지막이 아닙니다. 예,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그게 과정이지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원래 예언서를 연구해가지고 학위를 받아서 귀국했어요. 93년에 귀국했습니다. 93년 8월에 귀국했는데 9월달부터 드디어 모교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서울신학대학입니다. 그때 제 지도 교수님이 네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예, 제가 전공한 거 예언서입니다. 그래 예언서 해라. 그래서 첫 번째 학기는 예언서를 아주 재밌게 열심히 잘 했습니다. 94학년도 94년 1학기 때 갑자기 느닷없이 욥기 세미나를 하래요. 대학원에서. 욥기 세미나를 대학원에서 하라 그러면은 대학원은 16주잖아요. 16주, 요즘 15주 공부하는데 16주 공부하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첫째 시간은 수업 들어가가지고 그냥 학생들한테 강의 소개만 하고 빨리 끝내야 돼요. 3시간을 다 채우는 교수는 별로 인기가 없고요. 3시간짜리 수업이지만 첫 시간은 빨리 끝내야 끝내주는 교수가 되거든요. 아무튼 첫 시간 수업 안 해도 돼요. 중간고사 있고 기말고사 있죠. 그럼 3주까지죠. 그 다음에는 중간에 꼭 빨간 날이 껴요. 국경일 날이 낍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 국경일이 안 낄 때도 있는데 그쯤 되면 학생들이 지쳐가지고 자체 중앙하자 그래요. 그러면 못 이긴 척하고 해줍니다. 아무튼 4주가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래도 12주가 남잖아요. 12주 곱하기 3, 36시간 동안 욥기를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욥에 대한 내용은 1시간 정도밖에 거리가 없었어요. 근데 내가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교수님한테 교수님 이거 꼭 제가 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럼 내가 하냐? 그러시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아, 왜 그 교수님이 욥기를 그동안 욥기 세미나를 안 했는지 내가 해보면서 알았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렵고요. 그리고 내가 막 억지로 하니까 불만 충만해가지고 불만이 충만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욥기를 해야 되나. 아무튼 그냥 불만한 상태에서 욥기를 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학기 내내 욥기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다가 시간 다 보냈어요. 그리고는 다음부터 하나만 했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났는데 또 그 교수님이 나보고 또 하라는 거예요. 대학원에서. 2년이 지나고 나서는 내가 독일 물도 빠졌고 한국 물정도 조금 알게 돼가지고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면은 감사함으로 하는 게 피차 안에 좋더라고요. 네,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욥기가 재밌어졌어요. 똑같은 욥인데 내가 불만스럽게 부정적으로 접근하니까는 욥도 부정적으로 자기를 가려오는데 내가 긍정적으로 접근하니까 자기를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세미나가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2년 뒤에는 여기 한서대학교 내가 또 세미나를 열었어요. 또 2년 뒤에는 박사과정 또 했어요. 2년 뒤에 또 했어요.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욥기 전문가가 됐어요. 그러면서 욥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들을 많이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욥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욥기를 보내면 욥기 내가 평생 모았던 재산 다 날려보냈습니다. 자녀가 10명이나 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욥의 나이가 욥이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상실했다면 이 고난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닌가 그거예요. 그런데 욥기 42장 10절 이하를 보니까 욥이 회복이 되죠. 야훼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건강을 회복했네요. 욥이 자녀를 10명을 다시 낳았네요. 욥의 재산은 2배로 늘었습니다. 회복이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욥에게 닥쳤던 그 고난이 끝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고치면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는 말은 고난이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고난보다 오래 살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너보다 오래 살거든. 그 얘기는 고난이 먼저 끝장이 난단 말입니다. 그 고난의 끝점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욥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게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 인간이 당하는 고난은 과정이지 마지막이 아니다. 이게 욥기가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고난보다 오래 산다. 그렇다면 고난은 나보다 먼저 끝장난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의 끝점이 당겨지는 거고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의 끝점이 느려지는 거예요.
욥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민족에게 없는 우리 민족에게만 있는 독특한 DNA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은 5천년 역사 동안에 수없이 외세의 침입을 받았고 또한 외국에 끌려가기도 하고 엄청난 고난을 받은 민족이에요. 엄청난 고난이 올 때마다 그래도 끈질기게 살아냈던 그런 이 민족의 민족성 안에는 희망의 DNA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기 허거수 이겁니다. 이게 다른 나라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민족적 에너지래요. 죽기 허거수. 이것도 지나갈게요. 이겁니다. 지나갈게요. 죽기 허거수. 요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의 민족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게 없는 희망의 DNA입니다. 죽기 허거수. 지나갈게요. 이겁니다. 바로 그게 욥기가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다루실 때요, 절망의 동굴 앞에 밀어놓지 않아요. 고통의 터널 앞에 세울 뿐입니다. 여러분, 동굴과 터널은 둘 다 캄캄합니다. 근데 동굴은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출구가 없네요. 캄캄해지는 겁니다. 절망입니다. 절망의 동굴로 밀어넣지 않아요. 하나님은 터널, 고통의 터널 앞에 세울 뿐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의 터널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움직여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두운 상태에서 내 삶의 환경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 할지라도 내 환경은 어둡지만 동굴은 아니요. 이거 터널이요. 터널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과 손을 잡고요. 하나님께도 밀착 다가가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겁니다. 처음엔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다 보면 터널의 중간을 만나요. 중간부터 이를 악물고 가다 보면 터널의 끝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어떤 상황도 여러분 그 어두움의 상황을 동굴로 만들지 마시고 터널이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보시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도다. 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도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니까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너 죽도록 고생해라 이거 아닙니다. 고생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순간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신앙인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절망의 구름이 거치는 희망을 앞당겨 바라볼 수 있는 자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을 앞당겨 보는 겁니다. 저는 차범근 감독을 좋아합니다. 같은 차씨이기 때문에 좋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1988년도에 독일 유학을 갔어요. 88 올림픽 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는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인들에게는 무명의 나라였어요. 지금은 대한민국 모르는 나라가 그 나라가 무명의 나라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대부분 몰랐습니다. 독일 친구가 너 woher kommen Sie? 너 어디서 왔냐? 라고 묻길래 아주 유창한 독일말로 Ich komme aus Korea. 난 남한서 왔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Wo ist Korea? 남한이 어딨니?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너무나 작아졌어요. 내 나라를 그 친구가 몰라요. Ist Korea. 남한을 몰라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자존감이 떨어졌어요. 이 친구를 끌고 도서관으로 도서관 데려갔습니다. 지구본을 찾았습니다. 한 바퀴 돌렸습니다. 안 보입니다. 일단은 내가 너무 열받았고 두 번째는 너무 작았어 지구본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중국을 찾았습니다. 다시 돌린 거죠. 중국을 찾아 중국 옆에 요만한 나라 하나 붙어 있어요. 너무 작아서 지구본이 그 아래쪽이죠. Das ist Korea 그랬습니다. 요게 남한이라 그랬어요. 그 친구가 딱 보자마자 캔렌지 붐차 그러는 거예요. 붐차를 아느냐요. 제가 붐차는 모르고 붕붕차는 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차종류가 아니고 사람이래요. 뭐 분데스리가 있을 텐데요. 갈색 국격기래요. 축구 선수래요. 골을 많이 넣었대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차종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독일말로 붕그차인데 붕그차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붕차 이런 겁니다. 붕차, 잘 알지. 에이스맨 페반트. 그 사람 내 친척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차씨는 다 친척이에요. 본이 같아요, 여러분. 다 친척이거든요. 그랬더니 독일 친구가
야, 부흥차 친척이 유학 왔다 그래가지고 잠시 잘해줬어요. 근데 이 차범근 집사는요, 그 당시 교민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 독일에 교민들이 한 2만 명 정도가 있었어요. 2만 명은 아주 작은 소수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독일은 우리가 땅덩이 훨씬 커요. 전국에 2만 명 쏟아져 있기 때문에 한인교회들은 한 20명, 30명 모이는 게 보자기예요. 그런데 모든 한인교회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차범근 집사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해주시옵소서. 차 집사가 등록하면 교회 1년 예산을 넘어서는 거죠. 근데 그런 은혜는 한 교회만 가졌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는 또 기도 제목이 바뀌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축구를 하는데요. 그때마다 한인교회에서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해요. 왠지 아세요? 부흥차가 주일날이 되면은 꼭 그 근처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꼭 한인교회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한인교회를 찾아가면 지역신문에 나와요. 부흥차가 어느 코리아니시의 개마인드에서 몇 시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독일 사람들도 그날은 한인교회를 찾아옵니다. 부흥차 보려. 교회 안 다니는 교민들도 그날은 교회 와요. 그러게 평상시 20명 모이는 교회가 그날은 100명이 넘어요. 그 교회 창립 이래로 최대의 인원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교민들과 독일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귀국했어요. 1998년을 기억합니다. 프랑스 월드컵 때 감독이었습니다. 이때 아시아에서 예선전을 치르면서 승승장구했어요. 파죽지세였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상대가 없었어요. 드디어 차범근 감독 시대에 한국 축구의 영혼인 월드컵 16강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기 짱이었습니다. 그 영혼을 안고 프랑스로 가서 파리에 가서 축구를 하는데 두 게임을 찼는데 3대빵, 5대빵으로 끝. 예선전 탈락. 세 번째 게임은 해보나 마나. 이렇게 된 거예요. 카 대표는 5대빵으로 우리를 붙이는 사람이 네덜란드 히딩크. 그때 축구가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기대를 했는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오자 차범근 감독 용동술에 문제가 있었다. 최용수 선수와의 돌아설. 초공격하는 바람에 두 게임 치르고 감독직 박탈. 세 번째 벨기에전은 박항서 코치가 있고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급히 귀국했습니다. 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때 김포공항을 들어오는데 그 당시 인천공항 없었어요. 김포공항을 들어오는데 차범근 감독 축구 인생이 끝나다. 그렇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흥분한 축구팬이 그를 해코자 하다가 김포공항에 100명 정도의 경찰이 그를 애워쌌어요. 거기에 푹 숙이고 들어옵니다. 그때 한 매스컴에서 말을 갖다 댑니다. 차 감독님 귀국소감 한마디 하시죠. 저는 그때 차범근 집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들었습니다. 그때 차범근 집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드컵 축구 실패가 내 축구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난 아직 젊습니다. 나에게 기회는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차씨 아니면 못하는 고백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월드컵 축구 실패가 내 축구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난 아직 젊습니다. 나에게 기회는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축구인의 오기 발언이 아니라 이걸 한 신앙인의 고백으로 들렸어요. 많은 사람들은 당신 축구 인생은 끝이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끝은 내 끝이 아니요. 나는 그 끝 너머의 삶을 앞당겨봤다 이런 겁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은 고통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신앙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요, 그냥 평범하다가도 고통이 왔을 때, 절망이 왔을 때, 힘들 때, 그때 바싹 엎드려서 그 신앙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더 영성이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우는 건 3루 인생입니다. 힘들 때 참는 것은 2루 인생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 웃는 것, 이게 바로 1루 인생입니다. 설교 초반부에 잘 나가던 여자 집사님이 부도를 맞아서 길거리에 나가게 됐다. 그런 얘기 드렸죠. 벌써 잊으셨나요? 기억하시죠? 예, 그분이 제 어머니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2남 2녀 중에 제가 장남인데 그런 일을 당했어요. 집을 날렸고 길거리에 나앉게 됐고 라면으로 끼니를 입었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앞이 캄캄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학교에 공락금을 못 내면 담임 선생님이 쫓아냈어요, 학생들을. 저도 공락금 못 냈다고 쫓아서 쫓겨났습니다. 그날 쫓겨나고 집에 왔더니
엉엉 울고 계시면서 우리 교회 전사님 오셔가지고 엉엉 끌어안고 울고 계시고 가시던 참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같이 울다가 조금 위로해주고 가시던 참이었어요. 그분이 저를 보시면서 준아, 저는 그분을 꼭 저보고 준아 그래요. 준아, 넌 이 집의 장남이니까 너에게 성경 말씀 한 구절 줄 테니까 힘들 때마다 이 구절 가지고 기도해라 하면서 그 여자 공사님인데 그분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주셨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이야. 힘들 때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고 가신 거예요. 집안에 그런 일이 생기니까 어머니하고 아버님하고 매일 밤 싸우시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했다. 당신은 잘한 게 뭐 있나.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말하는 건 타미틀이죠. 난 앞으로 고등학교를 마칠 수 있는지 이것도 캄캄한데 맨날 집에서 싸움 말리느라고 더 정신이 없었어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집을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면 갈 데가 어딘가요? 제가 다니는 서구교회, 서구성결교회 저 본당배 뒤에 앉아가지고 캄캄한 밤에 엉엉 울다가 그냥 이 말씀만 반복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10번이고 100번이고 반복하는데 캄캄한 본당 안에 미래의 빛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제 풀에 꺾여서 그냥 잡니다. 자다 보면은요, 찬송 소리에 깨요. 새벽 기도입니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같이 기도할 때 또 동일한 말을 반복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해가 떠요. 해가 뜨면서 미래의 영광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는데 새벽이 돼가지고는 이제는 찬송을 하면서 웃으면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먼 훗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간증할 날이 오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간증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 하나가 저를 붙잡았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미래의 영광을 앞당길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고난의 파도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파도를 즐거이 타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찬송가 503장 2절이더라고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요,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반주자가 고난 중인가요? 시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울렸던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만 울릴 것이 아니라 내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로 표현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이 내 언어가 됩니다. 내 고백이 됩니다. 그것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것이 내 인격이 되고 삶이 됩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것을 나의 고백으로 담아드릴 때 그것이 내 신앙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욥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의 영성이 있어야 고난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피해가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고난이 우리 앞에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비할 수 있는 것은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압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고난의 영성으로 우리가 무장한다면 어떤 고난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고난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욥을 살리신 하나님, 욥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성 첫 번째 고난의 영성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의 영성을 가지고 고난의 파도를 이겨나가는 우리의 남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랄 텐데요. 한 5분 이상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